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먼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아듣지 못할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요. 다른 방법으로 돌아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결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21살 때인가 2살 때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의 사명을 갖고 열심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면 참을 수 없는 열정이 끌어올라갖고 막 전도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에게도 사랑받고 교인들에게도 아주 칭찬 듣는 그러한 열정적인 일꾼으로서 교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저랑 대화도 없고 친하지 않는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얘기를 걸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차 한잔 마시자는 거예요. 저희가 있을 때는 오늘날 카페, 그 당시 다방이었습니다. 다방에서 차 한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들고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끝나고 다방에 가서 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서로 차 한 잔 시키면 그때는 갖다 줘요. 이렇게 갖다 줍니다. 차를. 커피를 이렇게 설탕 프림 타갖고 이렇게 저어서 한 모금 마셨을까, 2모금 마셨을까 거기가 안 나지만 이렇게 차를 마시고 내려놓자마자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성경책을 놓고 왔는데 그 친구는 성경책 들고 와갖고 이렇게 다방에서 성경책을 딱 올려놓더니만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교회 위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모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주죽을거리 막 잘잘잘잘 제가 했던 것을 쫙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성경책을 딱 피더니 이것을 좀 읽어줄 수 있겠니? 그래요.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폈던 것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에게 읽어보라고 다방에서 동네 아시는 분들 막 앉아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는 저에게 성경책을 딱 읽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세번역으로, 아니 그냥 개역 개정 성경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앞에 거 빠졌네요. 네,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했더니 28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요거부터 시작.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막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불만과 욕심이 가득한 채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된 걸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을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잘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이 이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약해요. 그러나 날마다는 매우 강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방 지나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이 돼버리고 쉽게 지나가고는 마는데, 오늘이 모여서 날마다 반복하는 일은 매우 강합니다. 물방울 하나 한 방울이 매일매일 떨어질 때 바위를 뚫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약하지만 오늘 내가 먹는 이 생명의 양식은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날마다 이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이란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에요. 얼마 줬으니까 너는 이만큼 일해라, 이게 아니라 너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치 생명의 양식처럼 날마다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서로 나누어서 한 교회에서 서로 나누고 누구파 나누어서 있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것인지, 일꾼 어떤 사람인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보실까요? 본문.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정리. 신앙생활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복잡한 마음을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집에서 전깃불은 끄고 왔나, 냄비 올려놓은 곳은 불 껐나 안 껐나, 강아지 밥은 줬나 안 줬나, 뭐 별 생각이 다 나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심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14절 16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품삯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이 일을 이만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돈을 받고 얼마큼 일해주는 사람의 자세는 굉장히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국리란 마음이 나와요. 어제 저희가 멕시코 선교 갔다 왔는데 한결같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만약에 너 멕시코 선교 가는데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갔다 와가라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왜 이렇게 힘들어? 아우 이렇게 모두 통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막 그냥 막 그렇고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어제 끝말잇기 했습니다. 모두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자 장로님부터 해서 이렇게 끝말잇기 이어가면서 재밌게 지내다가 왔어요. 금방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 일꾼은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저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자녀처럼 생각한 자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5절에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사람이 자녀입니다. 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했다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자세로 일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 어디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낳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그래서 15절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랑하는 자녀요. 복음으로서 낳은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은 말이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까? 네. 심부름센터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심부름시킨 것, 맡긴 것. 이 심부름센터에서 일하시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셔요. 누가 하자고 그러면 하고 안 하고. 저희는 심부름센터의 용역 사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리스도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플, 예를 한 사람 들읍니다. 예. 누굽니까? 누구죠? 17절부터 보시면 디모데를 제자 디모데를 얘기 들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해요. 디모데.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멤버가 아니에요. 멤버로.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샘플로 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건데 여러분 자신이 샘플로 이렇게 들 수가 있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나의 샘플이다 이렇게 본받는 사람. 저도 목회자의 샘플이 있었습니다. 샘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따라서 왔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형을 존경하고 동생을 존경하고 다 친척을 존경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교인들을 배웠어요. 다 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 이런 샘플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샘플을 디모데를 소개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디모데한 연구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겁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자녀. 이게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소개한 겁니다. 저는 부에나파교회의 한 분 한 분이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힘이 나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디모데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냥 심부름센터 종처럼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냥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두 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18절인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나게. 저는 찬송가 부를 때마다요, 생각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 울컥합니다. 제가 울보라서 잘 울지 않으려고 참고 하는데도 찬송가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를 불러달래요. 평소에 아버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찬송가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찬송가 불러달래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를 때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못난 게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권사님이신데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부르면 이 엄마 생각이 나갖고 막 울컥해요. 그냥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저희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찬송가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귀하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막 우시면서 부르니까 이 담임 목사님 막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는 또 울컥해요. 지금은 안 계시죠. 이 땅에 안 계세요. 찬송가 202장 부를 때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한경진 목사님을 흉내냈지 않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이봐 김 목사, 그때 김 목사가 아니었죠. 예수 잘 믿게나 이북말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난주 일날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회, 우리 여기 장로님도 거기 소속되어 있어요. 장로협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죠? 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패티김, 여러분 패티김 아시죠? 패티김이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니까 기록균과 함께 이별 노래 부를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뭐 불렀냐면 찬송가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엄마랑 같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대요.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서 울컥하면서 가사가 생각난대. 막 즉흥적으로 불렀죠. 그 노래가 뭐예요?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뵙지 못했지만 387장을 이렇게 좋아하셨대요. 하와이에서 불렀다. 하와이에서 이 찬송가를 날마다. 어떤 겁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뭐 이런 찬송가. 또 저희 교회에서 윷놀이 할 때마다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만 나오면 그 사모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다 아시는 분. 먼저 성기동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랑 윷놀이를 한 팀이 되었어요. 한 팀이 되어서 윷놀이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하니까 막 이렇게 과자도 먹고 막 윷놀이를 막 신나게 하다 보니까 이 커피 믹서 있지 않습니까? 커피 믹서. 커피 믹서를 끓이려면 이 뜨거운 물을 날려야 되잖아요. 이 뜨거운 물을 누가 가져오는데 이 뜨거운 물이 끓여서 커피 드시라고 이렇게 날르는 도중에 우리 팀의 커피를 날르는 중에 커피 믹서를 이렇게 봉지에서 뜯어갖고 담았어요. 컵에다가. 근데 뜨거운 물을 담으려고 가져온 사람이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 뜨거운 물을 저희와 한 팀이었던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기 팔에 뜨거운 물을 확 쏟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어요. 그 사모님이 막 화내시고 막 그냥 차라리 화내시고 막 뭐 왜 이렇게 막 했으면 차라리 마음이 좀 덜 편할 텐데, 차라리 날 텐데 여기를 딱 붙잡고 괜찮다고, 응? 괜찮다고, 빨리 재밌게 놀라고 그러면서 싹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되게 뜨거운 물인데 그게 생각나요. 이 사모님이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가 봤더니 바로 그거 있잖아요. 오 놀라운 그새죠.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사모님 생각이 나요. 너무 존경스럽죠. 어렵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셨던 그 모습이 생각났던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그 뜨거운 물이 내 몸에 쏟아지더라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생각이 그 사모님을 통해서 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뭐 복음성가 부를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오자마자 여기 동네 형이 목사님이 아주 되셔갖고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갖고 저희 집사람이랑 찾아갔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좀 봉투 같은 거 하나 줄 줄 알았어요. 봉투 같은 거. 온지 얼마 안 되고 지금 힘드니까 선배 형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은 못하고 봉투 하나 줘갖고 힘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너 이 찬양을 꼭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오자마자 이 찬송가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꼭 부르라는 거야. 이게 선물이에요, 저한테. 어떤 찬양입니까? 이 찬양 부를 때면 그 선배가 했던 그 얘기가 나는 거죠. 오 신실하신 주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부를 때마다 그렇지, 남에게 손 벌리고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게 생각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인 것이죠. 근데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자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쉬운 일은 숨 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이 쉬워요. 말은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보다는 행함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말.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말들이 많은 거죠. 저희 교회 사랑하는 분들은 말이 적으세요. 말을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걸 떠나서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핑계거리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핑계거리는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로 다요. 말로 선교, 말로 봉사, 말로 전도. 아유, 도와드려야죠. 뭘 해야죠. 뭘 해야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자들은 말이 많다는 특징을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구별. 그걸 잘 구별하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도 잘 나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고 19절 한번 그 다음 보시죠. 말씀 한번 뒤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그리스도 일꾼은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리스도 일꾼은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무기는 뭡니까? 사랑의 매, 이 징계. 징계의 매입니다. 징계의 매. 때리는데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픈 게 징계의 매입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말 안 했으면 차라리 편하는데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말 안 하면 편해.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러면 편한데 말하는 사람, 이 징계의 매를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다니까요. 자녀를 때리는 아버지가 더 아픈 거예요.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잠언하고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잠언하고 히브리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니라. 또 시작.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받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 얘기 안 하면 제가 자꾸 고치려고 그럽니다. 잘 안 되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제가 힘들 텐데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 만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늘 부족하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하죠. 이게 바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매를 들고 다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를 때렸어요. 매를.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자기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때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교인들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타까워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 하나만 바꾸시면 아주 훌륭한 성도, 교회에 가르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야단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두 가지, 사랑과 온유, 이 온유와 사랑, 이걸로 또 있어야 돼요.
징계했으면 하나님은 약을 발라 치유해 주시죠. 자녀는 잠들어도 약을 발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으로 같은 제목이 여러 책이 있는데 이 일본인 분이 쓴 거 있어요. 가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든 이 책의 내용은 미움이든 칭찬이든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남들의 평가예요. 나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삶을 살아요. 남이 칭찬하느냐, 나를 뭘 하느냐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나의 마음과 행동도 그 평가에 의해서 오늘은 이렇게 됐다가 내일은 이렇게 됐다가 누가 칭찬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게 막 내려앉았다가 올라앉았다니까 너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남들을 의식하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의 칭찬과 남의 평가, 남의 믿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매를 들고 한쪽에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두 가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갖고 막 그냥 때리기만 하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줘야죠. 얘기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의 삶을 충족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자꾸만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 행복해지는 삶과는 멀어지는 삶이 이 책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가지고 사람을 인간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라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말려야죠. 말려도 안 듣지만 말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너무 깊이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하면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깊이 하면 힘드니까 대충 겉만 도는 거죠.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서로 행복해지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의 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부연합학교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저와의 관계, 하나는 매, 하나는 사랑과 온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어려울 때는 얘기해줘서 북돋아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하신 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세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의 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기도하십시다.